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시는 일마다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다 축복받는 기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각처에서 오셨습니다. 참 멀리 오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기독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기도로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80년을 살았는데 이 7살 때부터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 큰데 이제 이 나이에 와서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이렇게 나와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샘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오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위해서 회개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저녁부터 이제 신구약 성경 처음부터 읽진 못하지만 쭉 환상으로 생각으로 짚어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다섯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은 물질을 사용하셨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결단하신 다음에 진흙으로 우리를 빚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온 우주 만물을 잘 다스려서 축복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저 같은 죄인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 구조의 기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인간 사회의 중심이자 기초로 기본 단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믿음의 성공, 믿음의 패배가 전 사회와 교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한 가정의 이 신앙적 성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며 살아가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하고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이미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은 과연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본론이 됩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사무엘이 출생한 엘가나의 가정에서 한번 어떤 가정인가를 찾아보았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가정,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오늘 보면 아주 쉽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의 가정,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가정이 참으로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훈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된 제사를 합당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엘가나는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말씀에 따라 다시 말해서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규례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 9절에서 우리는 엘가나뿐만이 아니라 엘가나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절기, 준수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실로로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엘가나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우리 가정,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말씀이 말씀하면 하고 그리고 말씀이 잠잠하면 조용하겠다고 하는 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가족 모두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안내하는 등불이며 우리 가정에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가족은 전 가족이 함께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에 보면요, 엘가나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실로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집에 있어, 아빠가 대표로 갔다 올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두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전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엘가나의 가정은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제사를 드리면 희생제물 중에서 제주에게 돌아오는 몫으로 온 식구가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먹고 잔치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앞에서 강조한 바대로 엘가나의 온 가족이 모두 여호와의 절기를 즐거움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 한 개인의 신앙은 단지 한 사람 그 구원만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엄마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으로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체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 부모는 부모 자신을 책임져야 되고 자식은 자식의 신앙을 책임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신앙생활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신앙을 갖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훈하고 독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온 식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아끼며 돌보며 주 안에서 사랑으로 뭉쳐있고 기쁨과 서러움을 함께하는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가정의 구성원들은 교회에 와서도 또 교회를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진정 모범적인 복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경건한 가정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 가정에서 디모데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중구난방인 아버지는 예수 믿고 또 엄마는 또 절에 가고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런 가정에서 절대 우리 믿음의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외조모, 엄마, 그리고 디모데가 그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디모데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은요, 가정의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는 가정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엘가나의 가정은 두 아내를 거느린 이유로 해서 가정 불화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정말 여자 아내가 둘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5절에서 엘가나가 잘 처신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을 둬서 조강지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강지처인 하나를 더 사랑과 위로로 이 가정의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는 엘가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엘가나의 축적 행위는 옳은 것이 절대로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축적 제도는 사사시대의 말기인 당시에는 일반적인 간습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엘가나의 가정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관점을 바꾸어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전혀 문제가 없이 말 그대로 만사형통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지구에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중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가정 단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은 모두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정에 있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가 큰 문제요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의 엘가나는 자신의 가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완력으로 여보 오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왜 지킬 짜고 난리야? 라고 그러지 않았죠. 또 내가 남편이니까 내 말 잘 들어 라고 그런 완력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랑과 인내와 위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진정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부터 나온 훈계와 지도 위로만이 우리의 문제 또 우리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과 복음, 우리가 가진 특권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죠? 이 특권이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그 아내를 보면요. 막 욱박지르고 말이야. 오늘 좋은 날인데 그러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다른 아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내가 네 남편이지만 나 같은 아들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 아들 하나로 만족하지 않느냐라고 그 사랑의 위로로 그 한나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해결해주는 이 엘가나의 그 노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문제가 없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 세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사랑과 이해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옵소서.